네,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네, 지난 시간까지는 이스라엘의 가족, 야곱의 가족이 이스라엘의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들이 자주 나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 그럼 어디를 말해요? 누구를 말해요? 네, 이스라엘을 말하기도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자손을 말하는 겁니다.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죠? 네,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혹시 기억할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였다고요? 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라는 뜻이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직역하면 네가 하나님이 되어 다스린다 라예요. 다스린다.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말하면 너희 하나님 됐다예요. 야곱은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 됐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그가 하나님이 되어 다스린다. 이게 이스라엘의 뜻이에요. 사전적인 뜻. 그가 하나님이 되어 다스린다.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 네가 뭐가 됐다?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향해서는 아버지라고 하는데 왜 그 민족을 아브라함의 민족으로 하지 않고 이삭의 민족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의 민족이라고 그래요? 야곱의 민족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요. 너희가 그가 하나님이 되어 다스린다.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 백성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 하면 누구의 자손이다? 야곱의 자손이다. 자, 야곱의 자손 중에 제일 먼저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이 누구였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요셉이라는 11번째 아들이 가고 싶어서 갔어요? 어떻게 갔어요? 억지로.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들어갔죠. 그래서 거기서 10몇 년을 지냈어요. 그러다가 몇 살에 총리가 됐을까요? 네, 30세에 총리가 됐어요. 어떻게 총리가 됐죠? 누구의 꿈을 맞춰줬죠? 바로의 꿈을 해몽을 해줬죠. 그리고 그 해몽의 결과가 7년의 풍년, 그 뒤에는 7년의 흉년. 네, 이제 7년 흉년, 이 흉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옮겨갔죠.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요셉에 의해서 어디에 머물러 살냐면 고센이라는 지역에 머물러 살아요. 고센은 지중해하고 가까이 있어서 풀이 많은 지역이에요. 삼각주라고 그러죠.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면 그냥 쑥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강이 모래를 땅에 육지에 있는 모래를 싹 끌고 와서 이렇게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걸 삼각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양분이 엄청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많아요? 풀이 많이 나. 풀이 많으면 양을 많이 키울 수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들이기 때문에 그 고센이라는 지역에 머물러면서 살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가족으로 출발을 하죠. 몇 명 출발했을까요? 74명. 처음에는 야곱과 아내들과 그 다음에 자손들 하면 열 몇 명밖에 안 되겠지만은 애굽에 가나안에 살면서 자손들이 많아졌어. 몇 명까지? 70명까지 많아졌어요. 그래서 70명, 그 다음에 요셉이 애굽에서 요셉과 요셉 아내와 두 아들 해가지고 74명. 한 가족이 74명이야. 그게 가족밖에 안 돼. 그 가족이 아무리 힘이 센다 할지라도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요? 나라도 못해. 부족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고센 지역에 머물면서 가족에서 뭘로 발전해요? 가족에서 민족으로 발전해요. 민족. 자, 우리는 대한민국은 한민족이라고 그러죠. 한민족.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민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애굽은 이 7년 6년 동안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지역이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애굽만 어떻게 됐어요? 부자가 돼가는 거예요. 왜요? 곡식을 많이 저장해놔가지고 이제 곡식을 팔고 나중 5년차, 6년차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그냥 당신 조용할게요. 자기 몸을 팔아버려. 처음에는 땅을 팔아가지고 우리가 이 땅 팔 테니까 쌀 좀 주세요. 땅을 다 팔아버렸어. 땅이 없으니까 이제 땅이 다 누구 거 돼버려요? 바로의 왕 것이 돼버려요.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뭘 줄 게 없어. 마지막에 뭘 팔아요? 자기 몸을 팔아버리면 내가 당신 종 될게. 그러면서 애굽과 바로만 더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 모든 걸 이뤄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요셉은 모든 애굽 사람들보다도 가장 유명한 사람이고 가장 힘 있는 사람이고 가장 권력이 높은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자리만 바로가 위에 있지 실질적으로는 애굽을 먹여 살리고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요셉이었어요. 요셉. 자, 요셉이 30세 총리가 되고 몇 년을 더 있었냐면 60년을 더 총리로 살았어요. 그리고 110세에 죽게 되는데 이제 요셉이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온 땅이 이제 어떻게 돼요? 다 이제 자기 알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찾아 안 찾아? 안 찾아. 새로운 왕도 굳이 요셉을 기억할 필요가 없어. 자기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옆에 나라들도 다 잘 사니까. 그런데 문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왜 괴롭히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수가 많아졌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가족이었으니까 지금 어떠라고 전쟁해봤자 우리가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신경을 안 썼어. 근데 민족이 돼버리니까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혹시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애굽을 배신하고 쳐들어온 나라하고 손잡고 애굽을 망하게 할까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 보면 2장 23절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이게 얼마나 몸도 힘들고 마음도 괴로웠으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할 정도로.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애굽에 내려가니까 누구를 섬겨야 될까요? 그래요. 애굽을 섬겨요. 애굽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를 섬긴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아닌 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상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삶이 기쁘고 평안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었어요? 괴롭고 죽고 싶은 만큼의 힘든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는 잘 몰라. 하나님을 안 섬기고 그냥 살아간다는 것이 돈 많이 벌고 놀 거 많이 놀고 할 거 많이 하면 행복하지 뭐 괴로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그렇죠. 애굽 왕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많이 드는 일을 시킴으로 생활 자체를 괴롭게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봐줄 시간이 없어. 너무 피곤해서 집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쓰러져 자는 거야. 잠잘 시간도 없어. 잠자려고 하면 또 일어나서 또 나오라고 그래. 일하자고. 너무 괴로운 거죠. 여기에 또 유명한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이에요?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를 낳게 되면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주라고 애굽 왕이 명령을 내려버렸죠. 왜 남자아이만 죽였을까요? 남자아이는 기본적으로 힘이죠. 그래서 남자가 어른이 되면 일도 많이 하겠지만 전쟁이 나면 뭘 할까요? 군인이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말했듯이 자기 애굽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침략해온 사람들을 위해서 군인이 될까봐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다 죽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민족은 여자들밖에 없기 때문에 힘이 없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다 건들지 말라고 했잖아. 그거 묻으면 안 지워진다. 잘라도 옆으로. 자, 300년 전에 300년 요셉으로부터 300년 전의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냐면 아브라함 이야기죠. 3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처음에 들어갈 때는 객이라고 그랬어요. 손님으로 들어갔어요. 손님으로 들어가니까 요셉 때문에 손님으로 들어가니까 환영해줬죠. 와, 요셉의 부모님이 오셨다면서 환영해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됐어요? 종이 돼버린 거예요. 종이 되고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의 괴롭힘을 받게 되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믿음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애굽에 들어가는 게 왜 애굽에 들어갔을까요? 문제예요. 야곱과 12명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애굽에서 종으로 살게 됐을까요? 물론 잘못한 게 또 있을 수 있겠죠. 보라고 하늘이 하고 조용 좀 해줘.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애굽에 있었을까요? 왜 애굽으로 가야 됐을까? 애굽에 있는 것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자, 그래 물론 곡식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곡식을 구하러 갔는데 죄를 범해서 종살이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종살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뭘 하려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게 하게 하시려고 애굽으로 보내셨고 괴롭게 하셨고 그들을 다시 이끌어내시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 누구의 종이었을까요? 누구를 섬길 수 있을까요? 생각해 봤을까요? 네, 조금 이따 이야기할게요. 우리 그런 이야기 있죠.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죽은 사람들 있고 괴로움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거를 우리나라의 세종대왕님이 가끔 예수님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기독교 예수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100년 전에 혹시 세종대왕님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들은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물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지도 몰라. 예수님이 누구지도 몰라. 그런데 이 땅에 살았어. 그럼 어떻게 됐을까? 죽었는데.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지옥 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르는 사람들 모르면 우리는 우리나라 법은 모르면 뭘 할까요? 모르는 게 죄예요. 모르면 죄예요. 모르면 당해.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법을 몰랐어. 법을 모르고 쓰레기를 버렸어. 그럼 뭐예요? 벌금 내는 거예요. 난 억울한 거예요. 나는 몰랐어. 모르면 뭐예요? 모르는 게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 예수님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 알아. 내가 알고 있다. 근데 너 참 착하게 살았구나. 선하게 살았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는 우리는 몰라.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누구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에 보낼 수도 있고 천국에 될 수도 있고 못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 보면 사도행전 17장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자, 하나님은 우상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 이게 뭘까요?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들지 말라고 했죠. 그런 신하고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말씀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냐, 알지 못하니까 그냥 눈 감아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몰랐구나. 그냥 열심히 살았구나. 그래, 몰랐으니까 그래, 알았어. 네가 행한 대로 내가 해줄게 라고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어디 있는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그랬어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들었으니까. 이제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안 들었으면, 차라리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은 나를 잘 몰랐지. 그래서 네가 착한 사람이든지 나쁜 사람이든지 그건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갔네 지옥 갔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알고 싶어해. 세종대왕님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그건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 세종대왕만 생각해. 세종대왕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는 믿고 있느냐 이거죠. 왜 이걸 말하냐면, 혹시 물어볼 사람들이 있어요. 애굽에서의 생활, 애굽에서 죽은 사람들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가면서 애굽을 섬기는 것은 원죄와는 상관이 없다. 원죄라는 말은 원래 성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원죄는 왜 원죄가 중요할까요? 아담의 죄가 그 다음 자손에게, 가인과 아벨에게 그대로 유전됐다고 그래서 원죄가 유전이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은 다 아담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아담은 죄를 지었죠. 무슨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 들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받은 것이 없으면 버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자, 가진 것이 없으니까 버릴 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그냥 어둠에 속한 거예요. 죄가 아담의 죄가 가인에게로, 가인의 죄가 그 다음에게로, 그 다음에 죄가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원죄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는 아담에게 물으시고, 복음을 들은 이후의 죄에 대해서는 나에게 죄를 물으신 겁니다. 자, 내가 지금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말씀 그냥 버려버렸어. 그러면 죄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나는 어둠이에요. 원래 우리는 뭐예요? 어둠이에요. 어둠인데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빛이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이 말씀 다 기억하죠? 우리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자, 모든 사람이 무슨 죄를 졌을까요? 네? 모든 사람이 무슨 죄를 졌을까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죄. 와. 네, 맞아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뭐예요? 죄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 막 태어난 아기들을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막 태어난 애들이 하나님 말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
그러니까 아기들은 죄가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죄야. 왜 질까요? 왜 질까요? 네. 아담으로부터 죄는 안 흘러요. 아담으로부터 죄는 안 내려왔어요. 그 사람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태어난 것 자체가 죄인 거죠. 죄인가 뭐예요? 죄가 내가 꿀밤 때린 게 죄예요? 내가 욕한 것 죄예요? 물론 그것도 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죄는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체가 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태어난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버렸어. 이게 죄예요. 근데 우리는 원래가 뭐가 없어요? 원래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체로 태어난 거예요. 다르죠? 아담은 뭘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아담도 처음 태어날 때는 똑같아요. 처음 태어날 때 하나님 말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담도 처음 태어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 그런데 아담에게 아담아 너는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 하고 명령했어요. 그 명령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었어. 그런데 말씀을 딱 가지고 있었는데 자 원래는 말씀이 있었다 없었다 아담이? 말씀이 없었어. 우리가 똑같았어. 그런데 아담에게 뭐가 왔어요? 말씀이 왔어요. 이제 말씀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을 버려버렸어. 그러니까 죄가 된 거예요. 우리도 원래 말씀이 없었어. 그런데 뭐가 들어왔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어떤 말씀이요? 내가 너를 아들로 세우겠다. 내가 너를 거듭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겠다. 바로 앉아있어요. 성령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못 받아들인 사람도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그냥 어둠 자체예요.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그냥 어둠 자체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그 어둠에게 복음을 전하고 빛을 비추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없지만 애굽의 바로를 섬기고 바로의 종처럼 살았던 것처럼 사람도 태어나면서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응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응애 하면서 누구를 미워했을까요? 누굴 욕했을까요? 처음 만난 사람이 산부인과 의사인데 간호사님인데 에이 왜 나를 보냈어요? 안 그러겠죠? 그런 거 안 하겠죠?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죄가 있어요. 무슨 죄예요? 이건 죄라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존재적 상태가 어둠이에요. 존재 자체가 어둠이에요. 왜요? 사람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을 거부하는 존재가 사람인 거죠. 자, 하나님은 빛이고 마귀는 어둠이라고 했을 때 세상의 왕은 누구예요? 마귀죠. 그러니까 어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빛으로 나가고 싶은 거예요. 마귀가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몰라. 우리 옆에 그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야 니는 마귀의 종이래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해가 안 돼.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당신은 마귀의 종이네요. 이런 말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나만 성경을 보고 공부하고 깨닫는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을 주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애굽에 있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마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모습이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다. 물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자체가 어둠이에요. 자체가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 저 친구들 봐봐. 자기가 원하는 거 맞아. 저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네, 그런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도망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도망을 못 쳐요. 희한하죠? 민족이 됐으면 우리 나가자 할 수 있을 건데 나갈 힘이 없어요. 나가지를 못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 스스로 마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는 어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바로를 섬기고 있는지 구분을 못해요. 아니 이들은 그냥 괴로우니까 바로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여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우리가 마귀를 알았다고 내 안에 어둠이 있다고 내 안에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나 그거 벗어날래요. 나 그래서 하나님께 갈래요. 한다고 해서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도망칠 수가 없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직접적으로 괴롭히진 않지만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욕심과 탐심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욕심과 탐심이 있다고 해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누가 괴로워할까요? 바울이 괴로워했어요. 자기 마음에 욕심이 다시 또 올라오는 것 보고 자기 마음에 탐심이 또 올라오는 걸 보고 괴로워했어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되어진 사람들은 내 안에 탐심이 생겨도 내 안에 욕심이 올라와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걸 괴로워했어요. 바로 앉으라고. 괴로워했어요. 여러분 나 갈비 2개 먹고 싶은데 나 하나 더 먹고 싶은데 이 마음 생겼다 괴로운가요? 안 괴로워. 당연한 거예요. 왜요? 아직 어둠이니까. 맛있으니까가 아니라 어둠이니까. 나 돈 더 갖고 싶은데 당연한 거예요. 돈이니까. 근데 이걸 조금 더 신앙적인 모습으로 생각했을 때는 탐심이에요. 욕심이에요. 그런데 이 욕심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 당연한 거야. 왜요? 나는 어둠이니까. 어둠이니까. 근데 빛이 된 바울은 내 안에 탐심이 올라오네. 내 안에 욕심이 올라오네. 괴롭다.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괴로워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알게 된 마음은 욕심과 탐심에서 벗어나고 싶어 해요.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끄집어내 주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복음을 들려줬다고 해요. 자, 저와 여러분은 애굽에 살고 있을까요? 복음을 듣고 나왔을까요? 이거 모르면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탄식하고 부르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를 가나안에 좀 보내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고 빨리 기도해야만 구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에 아직도 어둠이 많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걸 더 많이 한다. 그러면 우리는 한 번쯤 돌아봐야 됩니다. 단순히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단순히 세례 받았다고 해서, 단순히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애굽을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건 절대 안 됩니다. 스스로는 애굽에 나가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는 애굽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만나지 못하면 애굽에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옵니다. 10년, 20년, 40년, 50년 평생을 교회 다녔어도 애굽을 못 나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애굽에 안 나왔으니까 그렇게 살아가죠. 자, 저와 여러분, 지금 내가 어디 있을까? 난 애굽에서 애굽을 섬기고 바로를 섬기는 사람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나아가기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